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다윗에 대한 여러 견해와 평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다윗의 가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약속의 사람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의 삶을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삶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후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의 삶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여부스, 블레셋 등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철저히 예배 중심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징계와 다윗 노년의 때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은 출생 후에 곧 죽게 됩니다. 또 다윗의 자녀들 간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이 일로 압살롬은 다시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합니다. 도망하였던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는 다윗을 대적하여 왕이 되고자 반역을 하게 되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며 나중에는 이스라엘 안에 내전으로 인해 결국 아들 압살롬도 잃게 됩니다. 실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할 때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개의 지파 간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세바에 의한 반역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바의 반역이 진압되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마무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바는 북쪽에 위치한 10개의 지파를 순회하며
다윗을 비롯한 유다 지파와 맞서 싸울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세바의 무리가 위치하게 된 성읍이 바로 아벨 성읍이었습니다. 아벨 성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성읍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 성에 세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통해 세바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들이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 우선 군대를 동원하여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헐기 위해 성읍 밖에 토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때 아벨 성읍에 살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과의 면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벨성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더불어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성읍임을 강조합니다. 즉 다윗을 대적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을 대적하는 반역자 세바만 내어준다면 성읍은 안전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여인은 지혜롭게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했고 결국 성읍 안에 있던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벨 성읍은 전쟁과 파멸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이하의 말씀은 압살롬으로부터 시작되어 세바까지 이어진 모든 반란이 마무리가 되고 다윗의 주요 신하들의 보직이 정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다윗의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끝나고 다시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벨 성읍의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벨 성읍의 한 여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지혜가 무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힘으로 모든 대적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반역자 세바가 아벨 성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성읍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요압은 성에 진입하기 위하여 토성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 성읍에 살던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무력도 지혜로 다스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벨은 지혜의 성, 어머니와 같은 성으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읍임을 강조합니다. 또 아벨은 이스라엘의 충성된 성읍임을 강조하며 반역자 세바와는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이렇다 한 여인의 지혜의 말과 행동이 무력을 이길 수 있었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지혜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 성읍의 한 여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벨 성읍에 도착하여 어떠한 대화, 협상도 없이 오직 성을 무너뜨릴 생각만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성읍의 한 여인이 요압에게 대화를 자청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어떤 성읍을 칠 때 무조건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해결을 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대적하여 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본문 19절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 요압에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 성읍의 여인은 단지 말을 잘하는 협상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요압을 설득함으로 무력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은 반란을 제압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무고한 생명을 해하고 또한 재산을 파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옳다 하여도 그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릇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러한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무력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